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번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죠.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또 여러 가지 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피시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별 관심이 있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은 자기애고 내가 만드는 것은 그 야망에서 오는 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도 있겠죠. 그건 아주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는 철저히 자기 애 속에서 출발하는 야망 속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론으로 이제 끝나는 일들이 이제 매우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놓으실 때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땀 흘릴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신다 하는 이유들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냐?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사람이 없느냐? 숫자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부르시는 그 귀한 은혜도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300명입니다. 그 300명의 사람은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좋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수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 마음이 변한다고 해도 갈대와 같이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래도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벌써부터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는 등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잘한다고 지금 칭찬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금방 사람을 뽑아놓고도 소위 말해서 실적을 내지 않는다고 금방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빨리빨리라는 이 부분 때문에 빨리 성장도 했지만 빨리빨리라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떻겠구나 하는 거, 어찌 보면 좋은 면보다는 좋지 못한 면이 훨씬 많이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것에 익숙해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작금의 오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 이 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급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나라에도 대통령 한 사람이 저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난리들을 치는 거 아닌가.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원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나라에도 그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구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면 요나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이제 새로 나오게 된,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요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니느웨에 가서 너는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뺀질뺀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배가 깨져가지고 거의 죽을 만치 사람들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요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순간 막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에도 시간이 딜레이되고 신약의 한 분을 소개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짐승의 목을 끌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와서 짐승을 잡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못 잡는데 여러분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잡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은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었던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것,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세상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놀라운 은혜의 흔적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오늘 성경에 정의를 행하며, 옛날 개역 성경은 공의를 행하며, 정의가 공의예요. 공의가 정의고 그 뜻이 그 뜻이거든요. 동의어예요.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고부동한 사람, 오늘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행동으로 정의롭게 옮기고 진리를 끊임없이 구하는 그 사람, 확고부동한 것을,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느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굉장히 죄악으로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만약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지막에는 이 소돔성에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가 그런 것 같지만, 유가 누구예요? 당신이 그런 것 같지만, 아이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유나 아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좋은 것은 아이고 안 좋은 것은 유가 다 저질러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하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좌에서 우로 가는 거짓말을 해놓고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보면 진리는 분명히 한 군데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서로 진리라고, 자기가 정의라고, 자기 편이 옳다고 아이와 유가 싸워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잘한 것은 아이가 한 거고 못한 것은 유가 했다고, 그렇게 당신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 5장 본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으며 선민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수도였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10명은커녕 지금 어떤 말씀을 주느냐,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좋은 분들이 많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제가 직장 12년을 해보았지만 12년 생활 동안 정말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로서. 도덕과 윤리라는 분야에서는, 사람 됨됨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됨됨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정확한 거죠.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학교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이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유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고 비참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에게, 야, 사랑하는 종아, 너의 교회는 너 포함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종들이 하나도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금식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눈물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악이 간영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하였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예루살렘을 비웃고 정죄하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의 주의를 돌아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사는 것,
실시간으로 우리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참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기사예요. 여러분, 전 요즘은 연속극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제가 연속극을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에도 연속극들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게요, 다 불륜이에요. 세상에 불륜도 저런 불륜이 없고,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그런 거예요. 남의 남자한테 시집 가서 남의 남자한테 애를 낳고도 새롭게 시집을 가서 그걸 속이고, 그것이 드러나도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고. 제가 볼 땐 80, 90%가 다 불륜에서 시작해서, 물론 끝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요.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는 상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폐륜들, 범죄들, 우리는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보면 그런 21세기에 그런 첨단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흐르고 있는 각종 우상숭배 의식들, 나와 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눈 하나 깜짝 않는 비정한 세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약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의인을 찾으신다면 몇 사람이나, 아니 나 또한 그에 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희는 의인이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말하실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없는데, 새벽 기도가 없어도 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을 보기가 이토록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첫 번째, 지금 의인 한 사람도 없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넓고 큰 예루살렘 거리에, 아니 이스라엘 천국에 참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일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작금의 오늘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저부터도 여러분, 제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있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 마음은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아무것도 밖의 일들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더 상처받게 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어떤 때는 자신감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가질 때도 있어요.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상식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목회자들만 있겠어요, 여러분? 사회를 가봐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의를 구하고 내가 공의를 구하고 내가 진리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역시도 자신이 없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으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위시하여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못 되었고 공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행하거나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탄하시고 계세요. 여기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에멜이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이 에멜이라는 말은 구약 성서 중에서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품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면은요, 우리의 시도가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격을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마고 데이라는 이 원어를 말씀드리면서 이마고 데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은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닮았다라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 닮았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품격을 본받아서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즉 인간의 품격 자체는 본래 하나님의 품격처럼 진실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은 뭐였느냐?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먹되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마라. 금단의 과실을 따먹는 순간 이미 그 인격은 파멸에 직면하게 되고요, 진실된 성품은 파괴되었고요, 거짓되고 불의하고 정욕적인 악마의 세력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듯이 두 자아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아와 마귀를 쫓아가려고 하는,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리적으로 이와 같은 죄악의 원죄의 습성을 지니게 되어서 원하는 그런 선은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율배반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에서 허덕일 때가 훨씬 있더라.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 사회는 부패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 같은 의로운 선지자가 있었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빼고 말씀하시겠죠. 어찌 보면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끔찍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의 풍조는 결국은 망국의 증거죠.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강력한 하나님의 훈련과 그 연단 속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시온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 나라는 지금 종교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신앙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더 있고요,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이라는 사람, 이방 종교를 포함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무종교인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작금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타락은 다른 것도 있겠지요 보면은요. 그러나 한마디로 무엇의 타락이냐? 종교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예식.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를 나와도 감동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별 수 없이 예배해 드려야 되니까 그냥 앉아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찬 그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립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막 거짓말을 치는 것을, 그것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차라리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쳐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쳤다. 그게 부부간에, 부부끼리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야, 남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이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그렇게 맹세하지만 그건 거짓다, 거짓 맹세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다 거짓 예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는 맹세는 해놓고 실생활에서는 또 한 면에서는 안 지키더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현장이 다르더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옛날도 유행하는 것이 뭐예요? 구인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을 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 정하고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사회, 어떤 일반 사회적인 소리들을 좀 듣거든요. 중소기업의 연봉을 4,500에서 5,000을 주는데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여러분. 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3교대도 해봤고 2교대도 해봤거든요. 전 제조 라인에도 있었고 사무직에도 근무했고. 교대 근무 싫다라는 거예요.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문화생활하는데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 싫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앞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너무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렵다는 시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생활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비교치를 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면서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은 뭐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평생 직장같이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전 직장 생활을 했겠죠. 지금쯤이면 퇴직했겠지만 저는 그때도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시대가 달라져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값은 너무 비싸졌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찾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끝내는 멸망하잖아요. 두 번째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떤 걸까요?
지금도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부터도 그래요. 별게 아닌가 보다.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도 막 그냥 이거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끝내실 것 같은데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교회가 2, 3년을 더 간다면 굉장히 교회도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져요. 그런데 끝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교회 문턱이라는 것을 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문제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행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을 안 믿은 그런 것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은 건.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보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셨어도 하나님이 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그 시대에 세워나갈 진리를 세워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시대적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갔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왔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할 그런 시대였는데, 그 중세 시대가. 근데 보세요. 그때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면죄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받으나 자기가 행한 죄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사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혜성같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살 것이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렇게 세워서 나감으로 종교개혁의 선봉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시대적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지난 또 6.25를 경험한 그런 나라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인데요. 일제 말기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 시대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도 했고,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과 둘로 갈라져가지고 그것이 교단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그 동기도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적인 정신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가 옳은 거냐라는 거. 오늘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4계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진리일 것이다. 여러분, 4계명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진리대로 의를 행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일어나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악한 것들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세워나갈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오늘 21세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세워나가도록 몸부림치고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녀보면 참 안타까운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부흥사들이 가는 자리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제 여러 번 갔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원, 파주에 있는 기도원도 어떤 단체들이 가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거기에서 그 성전을 채워주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시대의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 방송 나가는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한편에서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건 도대체 뭐지? 도대체 저게 뭐야?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게 할 수 없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그런 단체들이 무슨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서 넘어져가지고 난리들을 떨고, 제가 은사를 부정하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 시대에 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가보면 그런 것들이 늘 뜨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진리를 추구해도 건강한 바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없으니까 4절 5절 같이 볼게요. 먼저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길, 태도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법, 심판, 공의,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거기 뭐라 그래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누구를 위한 반역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니겠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 난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를. 아이가 문제지 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유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아이를 따져야 될 때지. 나 자신. 하나님이 그러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첫째, 신앙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에레미야와 같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 주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가요 되게 부럽게도 느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조만한 교회 목사가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회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크기에 부피에 이런 덩어리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어떤 때는 또 저희 교회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 교회가 아주 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냐? 어떤 때 보면 황당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꼴하지는 않라. 어떤 때는 순간 자존감이 확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한번 교회를 섬겨보시면 얼마나 그게 힘든 거라는 거 쉽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협력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분 모두가 다 협력할 때 그래도 어떤 때는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는데요, 감리교를 만든 분이 요한 웨슬레예요. 이 쌍둥이 형제인데요, 요한 웨슬레는요 이 목사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살았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고요,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더 구한 거예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 그 마음의 변화들이 생기고 은혜 받은 증거들이 생기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를 창설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절대적인 사람으로 감리교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죠. 또 YTL 무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디는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가 그가 가진 학력의 전부예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 결심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는 노방전도사가 되고 교회학교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남한 인구만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의 종으로 살다가 지금 천국에 갔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믿음이 똑바로 박히고 행실이 똑바로 박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해요. 그 가정이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해져요. 그 회사가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될래? 오늘 이 시대는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기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그 이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는 한 사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한탄의 현장에, 오늘 21세기 이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